세상을 향한 기독교의 메시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에베소서 2장 4절. 이제 우리는 두 놀라운 말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들은 앞에 나온 것들과 어떤 관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는 말은 하나의 접속사이지만 언제나 그 말은 대조를 암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관계와 대조를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문맥에서 살펴봅시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이 두 마디의 말을 통해서 기독교 메시지의 서론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고유하고 특별한 메시지를 소개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말 자체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전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셨음을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간섭을 말해줍니다. 복음은 우리 밖에서 전적으로 들어온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놀랍고 경이롭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묘사해 나갈 것이고, 다음에 나오는 모든 구절들에서 그 점을 정의하여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두 어휘를 보편적인 방식으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문맥 전체가 그렇게 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데는 또한 어떤 특별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를 향해서 제기되는 도전. 이렇게 메시지의 양태가 복음 전도적인 그 양태를 띄었을 때 제기되는 도전은 그것이 생활로부터 동떨어진 것이라는 비난입니다. 또한 그것이 사람들이 처하여 있는 직접적인 환경들과 아무런 관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강해적인 방식에 대해서 일부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처하여 있는 상황의 실상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므로 그러합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가 처하여 있는 전 세계의 상황에 무관하다는 주장을 그 반대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도전이 전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임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 전도의 임무는 현대의 사건들에 대한 요점의 언급만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어느 의미에서 기독교의 메시지로부터 완전히 별개로 동떨어진 것임을 저는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또한 저는 더 나아가서 성경이 아니고서는 현대 상황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성경의 교리를 이해하고 믿고 적용시킬 때 성경만큼 현대의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지금 착수하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저는 휴전 기념일 같은 날에 있어서 복음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런 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까닭에 거의 본능적으로 확실히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가 당하는 특별한 상황들뿐 아니라 보편적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부딪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인간 전체를 다루며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의 삶 전체를 다룬다고 제가 역설하였듯이, 우리는 우리가 처하여 있는 입장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을 말해야 하며 어떤 관계를 갖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주목하실 것은 제가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방식입니다. 기독교와 성경적인 방식을 생각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휴전 기념일 같은 날에는 기독교회가 당분간 제네바 회의,
가능성들, the Geneva Conference Possibilities 같은 주제를 천명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그들은 더 나아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치가들이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성경적인 방식과 정반대가 되는 것이고 성경적인 방식에 대해서 전적으로 거짓된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방식은 하나님의 진리를 표방하고 그 진리와 어떤 주어진 상황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황부터 시작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 상황을 다룹니다. 성경은 맨 처음 우리를 인도하여 수평선을 바라보는 일을 중단케 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단순하게 살펴보는 것을 멈추게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시종 나타나 있는 모든 논리가 하나님에 관한 진리에 비추어서 모든 것을 보지 않고는 인생이나 사람이나 세상을 단순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 자체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진리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만 직접적인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행해지며 우리가 숙고하고 있는 바로 이 논문에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봅시다. 우리는 이 에베소서 2장에 있는 처음 3절을 상세하게 숙고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본질상 어떤 존재들이며 세상의 본질상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에 관한 진리를 알지 않고는 인류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인간의 문제를 풀어보려는 시도는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먼저 인간의 성품, 본성, 인간의 존재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국제회의로부터 출발하거나 당현대의 사건들에 관해서 말하는 대신 우리는 훨씬 뒤로 돌아가서 이제 인간이란 어떠한 피조물인가 하는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결론과 우리의 모든 제안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 의해서 좌우되어 나갈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약간 더 교육을 받고 지식이나 정보를 조금 더 필요로 하는 사실상 본질적으로 선한 존재라면 분명히 문제를 치료하는 것은 비교적 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본질상 사람이 어떠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서 진리라면 역시 그의 처방은 그에 따라서 전적으로 소망이 없게 될 것이고 그런 식의 처방을 시도하는 것은 순전히 시간 낭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교리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죄 안에 있는 인간에게 무엇이 진리인가?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미 이 문제를 탐색해 보았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는 강한 영적인 힘들을 명령으로 움직이고 있는 마귀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마귀의 지시를 받는 영적인 세력들은 세상의 정신과 사고방식을 산출을 하고 통제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입장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악한 권세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으며 죄와 허물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실로 그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태어나서 그의 본성 자체가 타락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오염된 본성으로 출발합니다. 끝내 그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3절에서 말한 사도 바울의 진술입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과 모든 것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현재의 전 세계의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라 말해야 합니까? 여러 요점들이 바로 이 가르침으로부터 유추될 수 있습니다. 매우 쉽게 유추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여기서 우리는 어째서 전쟁과 같은 것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오직 진정하고 합당한 설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우리는 전쟁을 겪습니까? 어째서 인간들은 이처럼 미치광이 짓을 하고 있습니까? 어째서 사람들은 서로 죽이고 심지어 전쟁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째서입니까? 그 모든 것을 무엇라고 설명할까요? 오직 한 가지 대답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사도가 묘사하는 바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야고보서에서 그것이 어떻게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4장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런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너희 지체 중에 정욕으로 쫓아서 난 것이 아니냐? 그것이 전쟁의 원인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조건 안에 있는 인간입니다. 이제 이 진리와 사실을 깨닫는 것은 출발점에 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나라들에도 해당이 되고 어떤 부류에도 어떤 계층에도 해당이 되고 개인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사람들이 나라들을 생각할 때는 이런 노선으로 생각하고 또 개인적인 것을 생각할 때에는 아주 다른 노선으로 생각하는 방식처럼 상충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결혼 약속을 깨뜨리고 개인 상호간의 약정을 깨뜨리는 사람들을 다루고 있으면서 국제적 조약의 신성성에 관해서 웅변적으로 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나라는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개인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어떤 행실을 나라로부터 기대할 하등의 근거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함께 노선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밑바닥에서 꼭대기까지 개인으로부터 나라에 이르기까지 또한 대륙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관통하여 작용하는 원리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세상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마음에 이러한 원하는 것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옳으냐 그르냐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가 그것을 원하는 것이냐 또는 좋아하는 것이냐 있어야 하는 것이냐는 사실에 흥미를 가집니다. 물론 우리는 나라가 그와 같이 행동할 때 아연실색합니다. 히틀러가 오스트리아에 진군하여 그 나라를 합병할 때에 우리는 무섭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들 개인적인 삶에서 바로 똑같은 일을 하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아내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지위나 사업의 문제에 있어서 그 일을 행합니다. 그것은 정확히 같은 것입니다. 그때 그 원리가 작용합니다. 인류를 지배하는 것은 이 욕심입니다.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므로 첫 번째 추론은 바로 이 원리 안에서만 이 세상 일들이 어째서 그런 모양인가를 이해하고 합당하게 설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추론은 더 논리적으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인간이 계속해서 그처럼 지배를 받고 있는 한 세상은 계속해서 역시 그러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죄 안에 있는 인간의 상태가 그러하다면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한 장래의 역사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세대에서 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이 넘치는 자연인의 낙관주의와 부딪히게 되고 충돌하게 됩니다. 자연인은 앞서간 모든 다른 세대들은 그렇게 실패했지만 우리는 어떤 다른 입장, 어떤 우월한 입장에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받았고 문화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들이 알지 못하던 것을 알고 그처럼 많이 진보되었으니 반드시 성공해야 하며 성공할 것이라는 식이죠.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 대한 이 성경적인 교리를 믿는다면 즉시 그것이 얼마나 기만적인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고통이 죄 안에 있는 인류 속에 내재하는 욕심들에 기인되며 또한 그 욕심들이 사람들을 통제한다면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전쟁은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복되신 주님의 말씀에서 그 점에 관한 특별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주님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전쟁이 있을 것이고 전쟁의 소문이 들릴 것이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그것이 우리 주님의 역사관입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포착한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거짓된 열광과 거짓된 소망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조직을 도입함으로써 전쟁을 불식시키고 그것을 영원히 없애버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답은 인간이 중생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세대가 침체에 빠지고 있습니까? 저의 대답은 이 세대가 침체에 빠지고 있든 않고 있든 우리의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아는 데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현대인은 현실주의자라고 자부합니다. 현대인은 기독교가 사실을 직접 부닥쳐 해결하지 않기에 기독교를 반대한다고 스스로 주장합니다. 기독교는 현실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늘에 떠있는 구름 조각이라는 것이지요. 예배당에 가봐야 인생의 진상들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현대인에게 사실들을 제시하면 그 사실들이 사람을 침체케 한다는 근거로 반대합니다. 현실주의자들이 아닌 이들은 정치적이고 철학적인 낙관주의자들입니다. 사실에 자기들의 눈을 감고 등을 돌려대고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죄 가운데 빠진 인간에 관한 사실들을 전혀 직면해 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을 부닥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현실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특별하고 직접적인 가르침을 살펴보십시다. 이러한 상태와 조건에 관해서 기독교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숙고에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을 합니까? 대답은 기독교의 메시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문제를 분해하는 가장 편리한 방식은 그것을 먼저 부정적인 방법으로 지적해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부정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함을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 측면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도저히 기독교적이라고 여겨질 수 없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기독교와 기독교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구원과 기독교로부터 이격시키고 있는 것은 교회 스스로가 자행해왔고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 무서운 혼동이라고 깊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1차 대전 때 기독교회가 그처럼 자주 일종의 신병 모집소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거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킬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혼동되어서는 안 되는 확실한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 몇몇을 지적해 보기로 합시다. 이 기독교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기독교의 메시지는 애국자가 되라고 하는 큰 호소가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메시지는 애국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애국에 나쁜 것이 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서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나라를 나누고 그들의 한계와 거주를 구분하여 정하여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라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이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기 나라를 영어롭게 하는 사람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또한 자기 나라를 자랑하는 사람도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나라는 나쁘다 또는 옳다고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비기독교적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잘못됩니다. 그것은 치명적으로 그릇된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교훈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쓴 위대한 사도 바울을 예로 드십시다. 그는 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만일 자기 민족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사도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는 한때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는 편협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이방인들은 개요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서신에서 자랑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같은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미개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에 전쟁을 유발시키는 저 민족주의적인 정신을 타파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옳고 다른 사람은 언제나 잘못되었다고 믿는 것은 개인들에서 마찬가지로 나라들에 있어서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잘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메시지는 애국하라고 호소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만일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묘사된다면 그것은 메시지를 부정하는 것이요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잘못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메시지는 용기를 가지라고 호소하는 것이나 영웅주의를 고취시키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 희생의 위대한 정신을 나타내라고 호소하는 것에 불과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역시 이 점에 관해서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기독교는 용기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 희생이나 영웅주의를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질들과 특성은 특수하게 기독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가르쳐지고 높여지고 추앙을 받고 찬양을 받던 이방의 덕성들입니다. 용기는 헬라의 이방 철학자들에 따르면 최고로 평가를 받던 덕성입니다. 그것은 스토아 철학, 스토이시즘의 진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 신앙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온유를 약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헬라의 이방 철학에는 온유라는 말이 없습니다. 용기, 강함, 능력, 그들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어떤 이가 구세주요, 그것이 구원의 방식이라니 그들은 그것이 넌센스요 웃기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온유함과 겸손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용기의 힘과 영웅주의가 위대한 덕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영웅주의와 자기 희생의 정신을 고양시키는 것이 기독교 메시지에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개념들 속에는 기독교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만 그것이 기독교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고 있는 요점은 이러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메시지로 표현되었을 때 그것은 사람들을 혼동시켰고 복음 자체가 치료하려고 의도했던 바로 그 분열을 조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 번째 문제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기독교 메시지가 세상을 향해서 기독교의 원리를 실천에 옮기라고 호소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것은 소위 평화론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네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개인 구원과 교리들에 관해서 설교하고 있어. 어제도 전쟁에 관해서는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당신네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바랍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대답하기를 당신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사람들에게 산상설교를 실천에 옮기라고 말하는 것이요. 어째서 당신은 사람들에게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전쟁이 끝날 텐데 말이요. 당신네들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원리를 실천에 옮기게 하기만 하면 말입니다. 그런 주장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첫째로 이 에베소서 2장의 처음 세 절의 가르침이 답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진할 때까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산상설교를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실전에 옮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원수들과 이방인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은 욕심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으며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산상설교를 실천에 옮길 수 있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오직 한 가지 소망이 있다고.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중생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산상설교를 이해할 수 있기 전에 새로운 성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그 산상설교를 실천에 옮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자기 힘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호소하는 것이 기독교 메시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기독교의 메시지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교훈에 기독교적인 원리들을 적용해 나가라고 호소하는 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기독교 메시지를 못쓰게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애국심과 제국주의를 설교하는 것만큼 복음을 손상시킵니다. 그것은 동등하게 비기독교적입니다. 실로 그것은 위험한 이단이요 고대 펠라기안적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펠라기안적 이단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러한 교훈을 도저히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인의 행실을 기대하는 것은 위험한 이단입니다. 우리의 교훈이 얼마나 중요하며 우리가 현대인에게 기독교 메시지를 진정으로 적용시키는 것에 관해서 분명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진수가 되는 요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회의나 정치적이고 국제적인 관계 또는 산업지행의 또는 평화론적 문제나 물리적 전쟁에 관한 설교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것이 아마 공중의 관심을 끈다 할지라도 그러합니다. 필요로 하는 것은 먼저 근본적인 교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그의 죽음, 그의 무능, 그의 완벽한 절망에 관한 교리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부정적인 원리를 요약해보면 기독교 신학, 기독교 복음은 세상이 현재의 세계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것 외에 세상을 인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정죄 아래에 있으며 그런 상태에서 죽는 사람은 모두 멸망할 것임을 말하는 외에는 세상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그 복음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믿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맨 먼저 던져야 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심판에 관한 것이고 회개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에 관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떠나서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매우 명백하게 불신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불신세계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하셨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서 그가 행하신 일은 이러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죄와 악의 권세를 통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하신 것은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린 바와 같이 세상 사람들을 여러 민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는 국가와 정부가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는 권세를 정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 권세마다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왕이든 황제이든 공화국의 대통령이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정구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세의 칼을 주셨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악이 나타나는 것을 어느 한계 내에다 두시고 통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면 본질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욕심들이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나타난다면 세상은 지옥일 것이고 벌써 오래전에 끝장이 났을 것이고 스스로 멸망을 불러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한계를 두셨습니다. 그는 악에도 한계를 두셨습니다. 그는 그것을 그 속에 붙잡아 놓고 제한하셨습니다. 실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있는 하나의 가장 특이한 진술 속에서 그 문제를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부분적으로 그 제한을 철회하신다고 말함으로써 그 문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심령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죄와 악에 대해서 두신 제한을 풀어놓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무섭다는 것을 알도록 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께서 직접 죄 안에 있는 사람에게 행하시는 일에 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악함과 타락한 본성의 나타남을 통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도가 이 중간 문단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개인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가 이 현재의 악한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확실히 임박하고 있는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가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개인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우리가 기독교의 교훈을 실행하기만 하면 세상이 바로 잡아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개선하고 이것저것을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시고 우리 구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때문에 그 죄악스럽고 정죄받은 세상의 넋 속에 있던 우리가 그것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멸망받고 심판받기로 정해져 있으며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마귀와 그 모든 세력들도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 영역에 속한 모든 것들도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들이 그러한 것에 참여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두움의 나라에서 곧 사단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세계가 그대로 변함없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만 사람들은 그것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시민이 될 수가 있고 그 나라로 들어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을 훑어나감에 따라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말을 정교화시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또한 그의 피로 인해서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시민들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나라, 빛의 나라, 하늘나라의 시민인 것입니다.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유동될 수 없으며 움직일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나라는 그러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 가운데 가장 감격적인 뉴스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 나라의 시민이고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리가 관계되어 있습니다. 만일 영국이 전쟁에 들어가면 함께 거기에 사로잡혀 들어가야 됩니다. 지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폭탄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폭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시민이요 이 세계의 운명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여기에 다른 무엇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시민이면서도 다른 나라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우리에게 열려진 우리는 이 세상의 시민이면서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열려진 이 다른 나라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열려진 나라는 영적인 나라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 영원토록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메시지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리는 실제로 다음과 같이 역사합니다. 만일 제가 이 메시지를 믿는다면 저는 이 세상의 어느 곳에도 소망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애정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자연인은 물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는 이 세상에다 소망을 두고 그의 세상의 정신과 사고방식과 세상의 정치가들과 세상의 정신구조와 쾌락과 기쁨에다가 소망을 둡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의 모든 소망은 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으며 또한 그의 애정은 이 세상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임박할 진노를 피한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을 믿습니다. 그는 이 다른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소망과 삶의 열정은 이제 거기에다 두었습니다. 이 세상에다 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어구를 사용하자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외인이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단순히 순리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대해서 다 압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보다 더 위의 것을 바라봅니다. 그는 여행하는 사람, 순례자에 불과합니다. 야고보가 지적하듯이 그는 자기의 삶이 안기에 불과하며 한숨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계획을 설정해 놓고 내가 이것저것을 하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의 뜻이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임시적인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다가 자기의 소망과 애정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는 결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놀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복음처럼 세상적인 환경에 대해서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결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의해서 놀라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지 당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전쟁이 터질 때 놀라지 아니합니다. 비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이상주의자는 크게 놀랍니다. 그는 국제연맹이 전쟁을 영원히 없애버릴 것이라는 생각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925년에 르카르노 협정이 결국 그것을 해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1914년에서 18년의 전쟁과 같은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1939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제2차 대전이 일어난 것을 어떻게 설명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사람이란 욕심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으며 욕심이 언제나 전쟁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로카르노 협정이나 다른 어느 것이든지 전쟁을 없애지 못한다는 것을 완전하게 알았습니다. 그는 전쟁이란 어느 때이든지 올 수 있음을 알았고 그것이 왔을 때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시편 112편 7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여도다. 우리는 죄 안에 있는 사람에 관한 성경적인 교리를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놀라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살인사건, 강도, 폭력, 절도, 또 성범죄, 거짓말, 혐오, 모든 육신적 범죄 등에 대해서 놀라십니까? 여러분이 신문에서 그것을 볼 때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을 얘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죄 안에 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의 삶을 살고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행하고 또는 단체를 통해서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산업쟁의가 있게 되고 오해들이 있게 되고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얼마나 비관론인가 하고 말하시겠죠. 천만에요. 저는 그 얼마나 사실주의입니까? 그것을 직면하여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언제나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이런 세상에서 더 좋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타락하였고 죄악이 만연하며 불경건하며 악한 세상입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한 세상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대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나 노아 홍수의 시대와 방불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저는 모든 말을 마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관한 모든 것에 놀라지 않으며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런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참아낼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실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넉넉히 이기도록 하는 능력에 연결되어 있음을 압니다. 그는 그저 비관적으로 그런 일을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것에 대해서 체념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을 끝까지 공격하지 않습니다. 또한 용기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토아 철학이요 이교주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가 믿는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부르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인내할 힘을 얻게 된 것이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겁에 질리지 않습니다. 또한 주저앉지도 않습니다. 그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에 대해서 아무리 악하게 군다 한들 또한 지옥의 권세가 횡행한다 할지라도 그는 버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므로 일들이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담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여전히 위안과 위로를 마음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힘을 그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의 장중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확실히 말할 수 있노라. 저는 나의 도움이시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든지 나는 두렵지 않을 것이다. 실로 그는 중상하는 사람이 자기를 핍박할 수도 있으며 모해할 수도 있으며 자기 몸을 멸할 수조차 있음을 압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역시 압니다. 그는 이 시간 세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광의 후사라는 것을, 또한 그리스도인은 이 죄악의 세상에 완전히 구속을 받을 날이 임박하고 있으며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는 장래의 어떤 영광스러운 날에 그의 몸이 새롭게 되고 영화롭게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는 더 이상 약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질병과 늙어짐과 병에 시달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 영화로운 몸으로 바로 이 지상 위를 걸어다닐 것이고 그 땅에서 악과 죄와 비열함이 하나님의 불로 타질 것임을 압니다. 그는 빛이요 태양이요 밝음이요 영광인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의 완벽한 세계에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영원토록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요, 기독교 신앙이 곤고하고 불행하고 혼돈되고 좌절하고 있는 현대 세계를 향해서 해야 할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책에서만 읽혀질 수 있는 이 본질적인 교훈들의 모든 결과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